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아시림이 되었으니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삼손 이야기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아마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삼손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시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시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전혀 어려움 없이 그들을 크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시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시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삼손에게 이제 큰 유혹이 있었죠. 바로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이 삼손을 유혹하죠. 이 들릴라라는 여인, 블레셋 여인입니다. 삼손 곁에 서서 삼손이 어떻게 힘이 나오는지, 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지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스파이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을 계속 조르죠. 삼손을 계속 조르고 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계속해서 이 블레셋 여인이 계속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결국은 이제 자신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죠. 얼마나 유혹이 심했던지요.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옆에서 괴롭혔으면 그냥 칼에 탁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이 여인이 와서 괴롭히고 날마다 괴롭히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자신의 이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시림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된 그런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머리를 밀지 않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시림으로 이제 살게 하셨는데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다 떠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가 이야기하죠. 사실 언약 백성들은 이런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 약속에 충실해야 됩니다. 약속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뜻은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 우리가 구별되다라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자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사용하죠. 특별히 구별된 자로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 삼손을 부르시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규정이죠. 삼손은 언제나 이 언약에 늘 충실해야 되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날마다 삼손은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그 비밀을 이방 여인인 들릴라에게 이야기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보면 우리가 한나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약속할 때 한나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그 아들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죠. 헌신된 자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나실인이죠. 그래서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살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삼손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날마다 나가서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싸워서 승리했어요. 결국 이 승리의 힘은 삼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승리의 힘은 삼손을 붙잡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삼손을 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붙잡힐 때는 삼손은 절대 패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잠시 한눈을 팔게 되죠. 그래서 그만 드릴라에게 이 머리가 밀리죠. 머리를 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런 규정을 알게 된 드릴라. 이제 삼손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 꾀를 부려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라. 19절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어느 날 삼손이 드릴라에게 어떤 무릎을 베고 잠을 잘 때 7가닥을 밀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머리를 다 밀었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결국 힘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이 이제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읽지 않았지만 20절 성경 보십시오. 드릴라가 있는데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죠. 얼마나 깊이 잤는지 머리털 다 미는 동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거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자. 뭐 아무 생각 없이도 삼손은 당연히 나에게 힘이 있겠지 생각하고 나가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상태입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결국 이 여인에게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인생은 예전과 같지 않죠. 처참하게 인생이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 곁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났어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털이 빌린 삼손에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나시린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싸워서 분명히 이겼지만 결과는 뻔하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끔 그래 자신을 믿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따로 걸어가고 나는 나대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오늘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며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제 자기 힘으로 싸우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겼지만 하나님이 그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승전부만 올렸던 삼손은 포로가 됩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죠. 21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겠다. 비참한 인생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는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삼손은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아주 비참한 최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삼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눈이 뽑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모습 정말 참아볼 수 없는 아주 초량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떠난 성도의 모습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놀림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는 확신 속에 살아가요. 그래, 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시린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게 된다면 결국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귀 턱과 하나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삼손도 그의 곁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지 못할 때,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죠?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는 축복을 그냥 막 발로 차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지 마. 옆 사람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지 맙시다. 시작. 천대니까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실, 하나님의 나실,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나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서 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이 달콤하게 우리 삶 속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는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뗄감으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삼손 곁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삼손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주 비참한, 눈이 뽑히는 아주 비참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는 동행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 늘 순종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서 살기를 소망해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복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시로 부른 우리들의 귀한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날마다 걸어가는 길에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